오늘이 저녁 시간 어느 날 갑자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라는 이 6글자를 보시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 어느 날 갑자기라는 단어를 보면요,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전학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교실의 풍경이 나와 있죠. 저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이 전학을 꽤 많이 다녔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3군데를 다녔는데요. 보통 초등학교가 3월 1일 빨간 날을 지나서 3월 2일에 개학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이제 2월 말에 이 발령을 받게 되면은 3월은 보통 이사를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3월 초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 학교를 며칠 나가게 되다가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다니다가 이 3월 초에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저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세대이죠. 이 친구들이 나의 세상인 그 순수한 때에 이 전학을 가게 되면은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어느 날 갑자기랑 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다녔던 전학보다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갑작스러운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창세기 외에도 이 초림의 약속,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는,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언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정확한 설명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 징조에 대해서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콕 집어서 이 노아의 때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표현하신 그 사람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정도로 마음에 근심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용된 표현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모든 사람, 지상의 모든 사람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를 통해 주어진 그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회개하라고, 너희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물로 멸망에 당할 것이라고 외치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통해서 그 말을 듣자 처음에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이 두려워 떨었는데 아무리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그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연계에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가자 때때로 공포로 떨었던 자들이 안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듯이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있으며 자연 법칙은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변경시키실 수 없다고 추론하였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계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비가 안 오게 되니까 이 홍수가 일어나겠냐? 저 노아가 저렇게 경고하는 대로 과연 큰 비가 이 땅에 내리기는 하겠냐? 의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 사나운 짐승부터 온순한 짐승까지 이 각종 짐승들이 이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 모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오는데 이 하늘이 깜깜해질 정도로 그 많은 새들이 몰려왔지만 그 새들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움찔했을 거예요. 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이 질서정연한 동물들의 모습을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 노아가 경고했던 것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그 노아의 경고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도 한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태양이 여전히 영광스럽게 빛나고 땅이 거의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은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소란한 환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을 없애버렸고 그들의 난폭한 행위로 이미 일깨워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는 것 같이 보였다. 그 동물들이, 이 많은 새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시 한번 그 경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세상이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환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전시킨 그들의 환락은 이 경고를 들었을 때에 처음 조금이라도 생겼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에 충분했을 거다. 이 노아가 외치고 있는 그 경고보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다는 그 경고의 두려움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그 환락의 즐거움, 그거였다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그 경고보다 이 환락의 즐거움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조금 후에 이 노아의 식구들만 저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고 천둥 소리와 번갯불이 뒤따랐습니다. 얼마 안 가서 노아가 경고한 대로 큰 빗방울이 세상을 덮고 이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코로 숨쉬는 생물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신약에서 기록한 노아의 때는 이런 때였습니다. 멸망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이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이 시대 또한 이 노아의 때와 비슷한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초자연적인 그 현상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신약은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1755년 11월 1월 유럽부터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대륙까지 피해를 입혔던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제까지 없었던, 인류 역사상 없었던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5년 후 1780년에는 이 해가 어두워지게 되는 암흑일, 사람들이 암흑일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 있었지요. 또 53년 후에는 이 유성우라고 불리는 이 별들이 하늘에서 수없이 떨어지는 세상의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이 신약의 예언으로 해석한 이 많은 성도들이 재림운동을 열심히 일으켜서 이 미국 전역에 재림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비록 잘못된 해석이었지만 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재림운동을 확산시켜 나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이 두려움으로 예수님 다시 맞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10월 23일에도 여전히 태양이 빛이 나고 세상은 아름답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요. 오늘날까지.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기라도 하듯이 1900년대 초반에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시대, 기근과 지진이 동반된 그 전쟁의 시대,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니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그동안 큰 지진들, 해일들, 이런 자연재해들,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던 그 뉴스들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구나, 우리 정말 재림을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지요.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이 땅에는 정말 여전히 태양이 빛이 나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 성경에 예언된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접할 때는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만 며칠만 지나게 되면은 그런 경각심들이 쉽게 사라지곤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래 정말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때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겠구나, 지금 내 죄악된 삶에서 정말 돌이켜야겠구나라고 결심했지만, 여러분 며칠만 지나고 저 밖의 세상에서 조금만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여전히 태양은 그대로 빛나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되지만 저 교회 문을 닫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이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딱 맞는 표현이 바로 노아의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홍수의 멸망이 이른 것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이 올 것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깨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옳는지 혹 저물 때에 읽는지 밤중에 읽는지 닭 울 때에 읽는지 새벽에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주인이 언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는 이야기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깨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희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접해보셨겠지요. 깨어서 준비해라. 이 언뜻 생각하면요, 이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요, 이 부담스러운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들으면 너희 정말 며칠 밤을 새서 눈이 뻘개져 있는데 그래도 졸지 않으려는, 항상 깨어 있으려는 모습이 상상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 잠에 들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주인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 종들에게는 각각 사물을 맡겼고요.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지금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 깨어 있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주인이 한밤중에 그 집에 돌아왔는데 이 각각 사물을 맡았던 종이 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까요? 그 종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밤에는 반드시 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날에 주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요,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이 밤에도 열심히 보초를 설며 졸지 않으려고 이 눈 부릅뜨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각각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각각에게 맡겨진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생업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깨어 준비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분명히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바로 다음 장인 25장에서 말씀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서에서요, 이 비유가 연달아서 등장을 하면 그 같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 맡겨진 일,
대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그 재림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지요. 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세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벌고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벌게 되지요. 이 두 종처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달란트의 비유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만 해도 정말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달란트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해야 할 것은 바로 품성입니다. 영감의 글에서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하늘에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지요? 바로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품성을 잘 개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품성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품성이 좋아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품성이지, 이 품성이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다 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품성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갈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품성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된 자아와 매순간 맹렬하게 싸워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분명히 기억해요.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읽었지만 저에게도 스스로도 참으로 많이 찔리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된 이 자아와 이 매순간 맹렬하게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울 때에만 우리의 모난 품성이 다듬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하늘까지 가지고 갈 우리의 품성, 그 아름다운 품성을 위하여 스스로와 싸워가는 중화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성원들에 대한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25장의 두 번째 비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은 기록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칭찬하실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이 선교인들을 돕고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이요, 이 물질적으로 궁핍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실물교훈에서는요, 이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활한 모습과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기를 요구하신다. 어려운 일들이 아니지요. 이웃의 필요를,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요, 희망을 주는 말, 쾌활한 모습, 친절한 악수로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문을 나서시면서요, 오늘 그냥 행복하게 말씀 잘 들었다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 오늘과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이 안식일만큼은 서로 더 친밀해지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친밀하시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 우리 구성원들의 필요를 공급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25장 그 마지막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열 처녀 이야기를 읽으실 때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바쁘다 보면 아니면 좀 깜빡했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다섯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저 하늘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의 경험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그립지도, 예수님이 기다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2024년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기도를 통해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실 수 있는 중화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 설명하신 노아의 때처럼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 어느 날에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내려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 우리의 의무에 충실한 그렇게 거룩한 생애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갑작스러운 그 날에도 함께 있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기억하시고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품성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보다 이웃과 동료,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심에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안식일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 그동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